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도미니카 공화국 산티아고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김성은 선교사님, 한정민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성은 선교사님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오셨고 그 전에는 또 IT에서 크게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셨는데 우리 애청자들께 잠시 개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선교사입니다. 제 아내 한정민 선교사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겁니까? 네, 저는 간단하게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이름만 하셔서 네. 예, 좋습니다. 네. 자, 이 의사 의료의 기술을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언제부터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네. 그 이전에는 정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근데 이제 대학교 졸업반 때 정말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그런 회의를 가지면서 찾다가 여러 가지 종교를 찾다가 정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왜 이제 의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네. 그때부터 이제 의료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계속 저희는 이제 언젠가는 의료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고 만나시는 그 순간 내가 의료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 대단한 거 결정 아닙니까? 네. 제가 이제 저는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고민 가운데 네.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네, 만났을 때 정말 그게 너무 참 귀한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우리 영원히 산다는 것인데, 네.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이제 쭉 따져봤는데, 네. 정말 19세기 네. 초에 또 이렇게 서양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네.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예수를 알게 되었고 또 교회를 가게 된 것인데, 네. 또 그분들에게 또 큰 빚을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꼭 저희들이 또 다른 나라 믿지 않는 나라에 가서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받은 빚을 또 갚아야 되겠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대단하신 그런 결단이세요. 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게 빨리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계시다가 4학년 대학교부터 4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났던 감격이 워낙 충격적인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한번 잠깐 애청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네. 예수님을 안 건 어렸을 때 알다가 네.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네. 예수님을 좀 떠나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계속 기도하셨고 아버지와 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가 네. 이제 교회를 가기는 갔었던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네. 언젠가는 가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만나주셔서 대학 입학하면서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제 좋은 선배님들 만나면서 이제 학교 내에서도 예수전도단 생활을 좀 하고 그러면서 네. 선교에 눈을 뜨게 됐고 네.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신랑을 만나면서도 이제 네. 이 사람이면 같이 갈 수 있겠다 이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네. 이 사람도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동의하에 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선교의 뜻을 모아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동의하에 결혼을 하게 됐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YM에서 가든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그 둘 중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보다는 가는 선교사가 더 뜻깊다고 인생의 그 의미가 거의 부여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별 갈등 없이 선교제에 나올 수 있었겠네요. 결혼하고부터는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나가고 싶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고 네. 부모님들도 그러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동안 네. 좀 기다려달라. 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네. 아직 좀 더 기도해보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고요. 네.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 방면에서 사인을 주셨고 네. 저희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인들을 받아서 네. 이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절박함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또 순종할 수 있게 됐죠. 아, 쉽지는 않았지만 네. 모든 게 쉬운 게 하나도 네. 없죠. 세상 네. 살아가면서 쉬운 것은 하나도 네. 없는데 어려운 것을 결단하는 그 결단이 또 쉽지 않지만 결단하는 것은 정말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이곳에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좀 개원이라든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하고요. 네. 거기 서울에서 한 10년, 11년 정도 네. 개인 클리닉에서 일을 했고요. 네, 네. 2010년도에 사실 저희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처럼 저희 두 자녀가 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네. 저희들이 조기 은퇴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네팔이나 인도 쪽으로 이제 가려고 계속 아우리치 두개기 다니면서 네, 준비를 네.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2010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아침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IT로 가라는 네. 음성을 주셨고 네. 정말 그때는 저희들이 IT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죠. 근데 지진 난 후에는 그렇죠. 그 지진 났을 때 저희 관심 전혀 없었고요. 지진이 2010년에 10년 1월 달에 났을 네, 때요. 네, 그렇죠. 그래서 2010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너희는 IT로 가라는 내적인 음성으로 계속 뜬금없이 계속 네. 그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네.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여러 방면으로서 확인한 다음에 네. 저희 그래서 2010년 말에 다 이제 병원하고 어쨌든 다 정리하고 네. 2011년도에 이제 하와이 있는 일방대학 네. 국제 와인 컴프레스 이제 DTS하고 선교수 훈련을 받았죠. 네, 네. 받고 2013년도에 네. 가족들 데리고 이제 네. 다시 이제 IT로 승격하게 참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하나의 그 과정이다, 그죠? 네네. 한국에서 뭐 의원을 개업하고 이렇게 하시면 뭐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있을 것이 없고 또 자녀들의 교육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좀 황당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특별히 아마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 있었다면 부모님들의 네. 마음은 상당히 반대편에 섰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뿌리치고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만났을 때부터 젊었을 때 그런 선교단 소원이 있었고요. 네네. 이거 선교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또 없죠. 저희 가장 큰 동기 원인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복음이 가장 이 세상에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네. 사실 저희들이 뭐 육신적으로 치료하고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지만 영원히 죽게 되면 영원히 죽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데 대한 사명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저희들이 전도 폭발을 했었어요. 네. 전도 폭발을 하면서 우리 환자들한테 전도하고 여러 사람 만나면서 계속 그런 영혼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긴박함을 계속 가지게 되었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인이 왔을 때 네.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시키시고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 처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IT에 오셨습니다. 2013년이라 그러면 2013년 제가 2010년에 IT에 지진이 났을 때 우리 있는 지역
그 서북미 서북부 지역이죠. 시애틀 지역에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모금 운동을 좀 했습니다. 네. 한 2달 정도 모금 운동해서 약 10만 불이 넘는 액수를 이곳에 보내었어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보냈고, 저와 또 다른 이 일을 주관한 사람이 사실 그 전에 한번 답사를 왔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확실하게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 건 상황은 모르지만, 그때 레이니어 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하나 만들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IT에 왔었을 때 아마 2년 후니까 그래도 아직 이 지역이 그 여러 가지 난민들 때문에 고생할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처음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오셨을 때 어떤 심경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저희 2010년도 11월 달에 저희 하는 음성을 듣고 확인차 이제 IT에 답사를 오셨어요. 일주일 정도 왔는데 정말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그렇죠. 정말 이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저도 뭐 여러 가지 아우르치 다니면서 동남아도 많이 다녀봤지만 정말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있었구나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때 공항 주변으로 이제 나가서 보니까 많이 시체들도 아직 있었고 쓰레기라든가 막 불이 타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지옥의 변방이구나. 정말 여기는 살 곳이 못 되구나. 그래서 제가 갔다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다른 제가 갈 곳도 있는데 인도라든지 거기 제가 선교사 마음이 있는 그곳이 있는데 왜 내가 IT 와야 됩니까? 다른 데는 다 갈 수 있지만 IT는 정말 이렇게 못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항의 아닌 항의를 했죠. 그래서 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3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 지구상에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사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의에 대한 그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데 2010년도 IT에 딱 도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 뭐 그런 까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 지진을 일으킨 것은 질그릇에 있는 보석을 끝내기 위해서 질그릇을 깨뜨렸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많은 백성들이 이제 힘든 가운데 있는데 또 이곳에 있는 IT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원래 서북부에서 원래 노예로 왔잖아요. 그 IT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이 젊은이들 훈련시켜서 다시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그 모슬렘 나라들 그쪽으로 선교사로 보내라는 그런 이제 2가지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억셉트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억셉트하고 이제 IT로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 돌아갔다가 2013년도 훈련 마치고 왔을 때 그때 이제 막 지진하고 나서 콜레라가 엄청 많았어요. 콜레라도 많았고 그때마다 뭐 주변 텐트촌이 아직도 가득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라고나브 섬이라고 이제 IT에서 또 중앙에 있는 가장 큰 섬이에요. 그 섬에 이제 우연히 놀러 갔다가 거기는 본토보다 더 비참한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땅도 없고 뭐 물도 귀하고 전기도 없는 화장실도 없는 그런 완전 그냥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게도 콜레라 환자가 많아가지고 그 섬에서 돌아오고 나서 계속 그 섬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여기로부터 들어가자 해서 거기서 이제 콜레라 예방 사업 먼저 시작하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젊은 마을 보건 요원들 훈련을 계속 해마다 그래서 한 2020년까지 7년 동안 계속 이제 마을의 젊은이들을 보건 요원으로 훈련시켰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무너진 학교들도 짓고 또 거기는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게 하니까 그 학교마다 빗물 탱크를 만들어주는 그런 또 사업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정신없이 지내면서 2020년까지 코로나 오기 전까지 일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참 정신없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아마 싶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타이밍에 안 맞게끔 지진을 일으키시고 지진을 통해서 그 속에 보화를 꺼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보화는 우리 김성은 선교사님 같아요. 하나님께서 김성은 선교사님 아주 귀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40대 말이었죠. 네, 정말 네. 황금기 중에 황금기고 뭐 다이아몬드 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때의 그 젊음을 하나님께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또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IT 민족들을 향해서 쏟아부으신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결코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기억하시고 잊지 않을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때 사모님은 뭘 하셨나요? 저는 이제 IT 주로 왔다 갔다는 했지만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큰아이가 네.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제 IT에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려니까 너무 그거 힘들죠.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산티아고에 이제 선교사들을 위한 국제학교. 국제학교가 있어서 여기에 저희는 정착을 하고 아빠가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네. 형태로 이제 사역을 했고 네.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이제 같이 합류해서 이제 사역하는 걸로 해서 아이들이 여기 있는 동안에 이제 큰 아이는 2년 보내고 네. 작은 아이는 4년 보내고 그러고 네. 나서 이제 네. 뭐 방학 때는 또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또 일하고 그랬지만 네.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신나게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네요. 네, 한국에서 이제 그 진료실에서만 있었던 사람 만나시게 막 뛰어다니시고 막 달려다니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되게 많이 기다리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네. 됐었고요. 원래가 우리 김성은 성직교사님은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진료실에만 11년 딱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견디시는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의 좋은 훈련의 기간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동시에 또 사모님께서는 자녀들 교육도 또 중요한 거니까 도미니카 공화국 그러니까 한 섬에 동쪽은 도미니카 공화국, 네. 서쪽은 I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 도밍고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그때도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이제 그 다음 날로 이제 IT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와.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 여자 셋이서 똘똘 뭉쳐서 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나온 걸 생각하면 지금 웃으시는데 참 기적적인 그런 역사 좀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막 몰고 가시니까 어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 벌써 11년이 지난 지금 IT 사회 가시다가 언제 이제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2020년도 이제 코로나 코로나에 터지면서 저희들 코로나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IT에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건강검 후유증이 좀 많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안승을 하고요. 네. 2021년 말에 이제 저희들이 또 2022년도 초에 네. 여기 와서 이제 다시 여기서 기다리면서 IT가 곧 열릴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보니까 IT 난민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렇죠. 이 사람들도 너무 이제 상황이 안 좋고, 특히 의료 쪽으로 이제 신분도 없고 뭐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는 상황이고, 네네. 아이들 교육도 학교도 못 보내는 그런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의료 사역도 같이 하고 있고 교육 사역도 같이 하고 있는 네. 그러면서도 지금 그전 하고 있던 IT 사역도 현지 스태프들하고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IT에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곳에 그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그 메디컬 그 클리닉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성교사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웃 나라인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보내시고 비록 몸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지만 이 지역에 있는 IT 사람들이 난민으로 오신 분들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100만에서 150만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각 시골 쪽으로 한 도시 빈민가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계시는데 그분들을 찾아서 클리닉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우리 선교사님을 사용하시는지 참 아주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신묘막측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지금 이곳 사역, 현지 사역, 난민 사역의 상황은 어떠신지요? 하루에 얼마 정도의 환자들이 오고 또 어떤 방법으로 진료를 하시는지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IT 여기 있는 난민촌이 좀 큰 곳에 저희들이 IT 현재 목사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주로 거기 이제 무료 병원이고요. 조금 이제 헌금을 내긴 하죠. 아주 적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보통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정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IT 우리 현지 의사들하고 IT 유학원 의대생들하고 같이 여기서 환자도 돌보면서 같이 전도도 하고 또 이동 진료도 같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IT 유학생들 의대생들이 훈련을 잘 못 받으니까 여기 와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의료 기술도 배우고 같이 제자 훈련도 같이 하고 있는. 야, 실제로 IT의 그 유학원 학생들에게 클리닉에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 훈련도 가르치고 또 기술도 의료 기술도 가르치고 그 학생들이 참 아주 행복한 사람들 같아요. 영적으로 바로 깨워서 하나의 그 영적 리더십이 되는 것도 또 좋고 그것 때 또 첨가해서 배우려고 했던 의료 기술을 또 배워서 나중에 어떤 그 기회가 될 것 같으면 의과대학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수료하고 또 의사가 될 미래의 하나의 좋은 인재들이 되겠죠. 자, 그들을 가르치면서 IT 사람들을 보면서 IT 사람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상당히 그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하고는 좀 덩을 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3 외국 선교사님으로서 IT 민족을 볼 때 어떤 민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 IT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IT 놓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도할 때 이제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둘러보게 하시고 식구들이 전체적으로 돌아다니고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요. 저희가 이제 막 다니면서 어떤 상황들인지를 좀 보고 경험하면서는 IT 사람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IT 사람들의 속마음이 그 입양을 갔다가 파양을 당한 그것도 여러 번 당한 그런 거절감과 쓴뿌리가 많은 그런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상처가 많구나 역사적으로. 또 도미니카하고도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과의 좀 미묘한 그런 역사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감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IT 사람들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잘 못 찾고 굉장히 눌려있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도와주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자립하는 방법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도와주는 거 말고 어떻게 더 자립할 수 있고 리더를 키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찾아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많이 다니고 저희가 이제 IT에 있다가 여기 와서는 한국에서 잠깐 쉬다가 이제 도미니카 들어와서는 한 6개월 이상은 계속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는 대학생들이 보였고 그다음에 난민이지만 난민 대접을 못 받고 하대받고 있는 IT 사람들,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의자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주셔서 이제 의료와 교육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소외받고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클리닉을 열게 되고 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들이 뭉치게 되고 또 학생들이 모이게 되고 저희들이 전도할 때마다 이제 메디칼 영역에 있는 학생들을 계속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았는데 IT에서는 저희들이 정말 부부만 있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또 팀들도 보내주시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분들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사역이 좀 확장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양육하고 사람을 키우는 쪽으로 더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메디칼 분야에서 의료 선교사로 의료 사역을 하는 것은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본다면 의료 치유할 그 대상들을 또 다른 하나의 그 의료인들을 양육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하나님께 주신 탁월한 하나의 계획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 지역에서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또 나머지 학생들을 양육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선교사로서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고 좀 더 현대화된 기술을 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리더를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참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간단한 우리 선교사님의 그 얘기들을 조금 나누긴 했는데요. 저희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정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지금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하고 있는 이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의료 사역을 통한 새로운 비전 그리고 IT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그 아프신 꿈 같은 것을 서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김성은 선교사님, 한정인 선교사님, 여기 도미니카 공화국 산티아고는 제2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산토도밍고 수도가 현재 수도라면 과거의 수도가 산티아고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IT 난민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와주실 테니 감사합니다. 또 다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십시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산토도밍고에서 IT 난민들을 진료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임시 진료소입니다. 이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진료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IT 난민 진료소고요. 산티아고 외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IT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여기 거처를 마련해서 조그만 진료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현재 IT 의사들과 함께 환자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초음파실이고요. 지금 기계는 지금 다른 곳에 있는데 주로 IT 임신부들, 여자분들 오면은 저희 초음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간이 검사실이고요, 또 처치실이고, 이곳은 이제 우리 한의사 선생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한의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침실이죠. 침 놓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